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이 이게 어떤 맥락이었냐라고 했을 때 큰 설명을 드리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걸 주는데 그걸 받는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4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받는 방식, 이걸 받는 자는 선택받은 자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가, 선택하신 자가 이 복을 받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하신 자가 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일하실 거다라는 이런 설명이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들이 이 복락이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복락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린 그거를 경험해서 나타내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이 세상의 그런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복이죠. 그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낸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발견한 자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비용 계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을 쓸 때, 내가 돈을 쓸 때, 내가 에너지를 쓸 때 뭐가 나에게 지금 더 가치 있을까? 이 비용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삶의 방향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해라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마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어린이 찬송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은 마치 이렇다라고 하는데 노래가 어떻게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면 천국은 마치 이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노래를 쓴 거예요. 천국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화를 어느 사람이 밭을, 내 밭이 아닌데 밭에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보화가 지금 묻혀 있는 거를 딱 발견했어요. 이 땅 사면 그러고 쪽지가 담겨 있어. 이 보화는 발견한 사람이 갖는 거야. 요즘 우리 왜 이 말 제가 붙이냐면 요즘에는 그거 함부로 가지면은 처벌받으니까 그런 걱정 없다는 거죠. 딱 적혀 있어요. 발견한 사람 거라고 적혀 있어요. 이 땅의 주인 거라고 했어요. 이 땅 산 사람이 이 보물도 다 가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집에 있던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내가 뭐 가졌던 장롱 팔고 자동차 팔고 다 팔아도 더 비싼 값어치인 걸 발견해서 막.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팔고 뭐 하냐면 이 땅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발견하게 되면 내 삶의 것들이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거를 나타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영적 침체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막 이 세상에서 골골대면서 살아가고 하나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다 라고 하면 이거 영적 침체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늘의 기쁨을 모를 수가 없다. 하늘의 기쁨을 나타내야만 한다 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따라서 걸어갈 때 이 기쁨들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락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복락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요. 구원,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 정말 참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의 큰 사건이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삶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었냐? 한번 따라할까요? 그것은 선택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첫 가르침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걸 선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도 신앙생활 할 때 너의 힘으로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선언입니다. 예수를 아는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 너희가 할 때 너희에게 어떤 복락이 달려있지 않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 너희는 그냥 은혜로 걸어가는 거야. 은혜 안에 있기만을 너희가 힘써라. 그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선택교리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은 어렵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천력정 때 이제 좀 깊이 다루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받지 않은, 구원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거는 뭔가 논쟁으로 끌고 갈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초청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라 라는 것을 우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이제 구원으로 시작해서 모든 하늘의 복락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만 더 이 내용에서 다루면 이런 중요한 교리들은 올바로 직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핵심 중에 하나를 뽑자면 그거였어요. 이런 중대한 교리가 나올 때 절대 이걸 회피하면 안 된다. 직면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직면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다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붙잡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버리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기계를 쓰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는 좋고, 옆에 있으니까 만만하니까 자꾸 얘가 제 설계에 등장하는데, 이 스피커가 이 모양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소리도 나고 되게 좋아.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선 같은 게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버리고 이것만 딱 놓고 스피커를 쓰려고 해요. 소리가 납니까?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죠. 안 나요. 왜요? 선을 꽂고 전원을 꽂고 해야 켜지게 만들어놨어요. 이해되세요? 그와 같이 성경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는데, 중간 거 빼놓고 내가 원하는 거 딱딱 붙잡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내가 아는데도 능력이 없네, 말씀을 아는데도 하나님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왜 스피커 안 되는데 제휴사에 걸어가지고 따지면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제휴사에서 혹시 마음속 겉으로는 말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혹시 지능이 좀 그 상식이 없으신, 상식이 아니죠. 지능이 없는 거죠. 제가 전원 꽂아야 되는 거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야, 이대로 하셔야 돼요 라고밖에 말 못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런 우둔한 모습을 신앙생활에서 다 그러고 있는데, 웃긴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그걸 우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탓하냐면 하나님을 탓하죠. 혹은 그러면서 뭐 하냐면 교회가 하나의 이방 종교화된, 미신화됩니다. 미신화. 그걸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정리들을 챙겨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대로 쫓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미신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일이 많이 펼쳐지는데, 말씀을 더욱더 올바로 아는 일이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피해가지 않고 직면하는 것, 그래서 직면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지금 이 본문 자체를 좀 더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이제 본문을 이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을 봤었죠.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번 본문에서 안 다뤘던 내용인데, 중복돼서 어느 정도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다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게.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교회는 중매쟁이에요.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란 분께 중매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가 뭡니까? 소개시켜주고 잘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게 다리 놓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복락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뒤에 펼쳐질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끔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제대로 해놓을 때 뭐가 됩니까? 내가 뭐 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단지 뭐 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디모데전서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교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분명히 성경은 선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못 가요. 근데 교회가 이 부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신앙생활 다 엉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인도하는데, 그래 우리가 교회 가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걸 모른다? 그걸 제대로 안 가르친다? 그 순간 교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공적도 아무리 많은 교회가 봉사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뭐 1만 명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교회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거기서 기숙사를 제공해줘서 거기서 기숙했는데 별걸 다 해요. 사회봉사 한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그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사회봉사하고 그거 가지고 외국에 선교하고 그거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시즌만 들어오면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막 전해요.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버려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평생을 거쳐서 교회가 그렇게 갔는데 교회 안에서 이 하나를 안 가르치면, 이 중대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럼 어떻게 가는데요? 안 가르치면 그냥 이게 어떻게 와 있냐면요, 이걸 미국에서는 칩스 가스페리아에서 값싼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값싼 복음이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우리 교회는 계속 말하죠. 내 안에 죄를 깨달아야 된다.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중대한 간단하고도 어려운 이 원리,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가 계속 각성되도록만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예수님 믿기 원해요? 예, 그럼 예수님 저 따라해 보세요. 영적 기도라든지 혹은 그 자기가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을 믿는다고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사람들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의지로 나 이제 하나님 믿어볼까? 믿을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건데, 그 구분도 못 짓고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라고 한 그 한 고백으로 당신 안에 이제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순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펼쳐져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은데 있다고 선언하니까 착각을 일으키면서 뭐합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루하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이 짐이고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계명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런 비극이 교회 안에 펼쳐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못 섬기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우리가 이 원리를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가? 4장 4절 말씀. 우리 말씀 몇 개 볼 거여서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생명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능력,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비춰지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라는 존재가 이제
방해할 거야. 마음을 혼미하게 할 거야. 혼미한 게 뭐냐면 계속 흙탕물처럼 만든다는 거죠.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서 있지 못하게, 내 죄를 발견하는 일에 서 있지 못하게 다른 것들을 계속 붙잡게 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도 다른 거 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는 내 죄를 발견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초신자도 뭐건 내 죄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뭐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분명히 마귀인데, 그 마귀를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중대한 표현이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첫 표현은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라고 말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나 외엔 다른 신 없어 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어떤 선언이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이라는 존재,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는 하나님 외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 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정의 자체는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말해요.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두고 있다 라고 할 땐 뭐냐면,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붙잡고 있는 자들, 각 사람이 만약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각자가 세운 그런 신들, 그래서 그걸 우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같은 데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섬기는, 보통 때 섬기는 그 돈, 그래서 거기는 돌, 뭐 나무, 금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들 섬기는데 그런 게 정말 너의 환난 날에 빌어봐. 환난 날에 너에게 도움을 주는지, 너의 건강, 너의 정말 괴로움, 그때 빌어봐. 걔가 소리쳐서 너에게 말해주는지. 하나님이 그걸 묻는 장면들이 나와요. 신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길 것은 교회가 그 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핵심적인 길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하는 거.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죄라는 문제, 이 세상에 어떤 잘못된 것을 짓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죄라는 문제, 그런 죄라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딱 발견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찾아온 순간 뭐가 되냐면요, 그 자에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다가온 순간, 아 정말 내 안에 죄가 발견됐는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오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이건 느껴져야 될 영역입니다. 체험될 영역이에요. 내가 이걸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이 스피커 예를 들었으니까 또 하면, 스피커가 소리 나는데 이게 몇 데시벨로 지금 들리는지 다 이해하고 들으십니까? 몇 데시벨인지 팍 되세요? 귀에 뭐 앞에 안경에 장치가 있어가지고 딱 말했을 때 지금은 뭐 52데시벨, 53데시벨 넘었네. 53데시벨 넘으면은 이 머리 아픈데,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이거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건 맞아요. 작은 소리를 크게 하는 거. 근데 그걸 어떤 원리로 되는지 모르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와 같이 복음이 왔을 때 소리가 큰 소리다 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복음이 딱 왔을 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딱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건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설명해서 될 영역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반드시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죄를 깨달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다. 크든 작든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쭉 설명드린 이유가, 오늘 말씀의 이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의 형체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선언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선언하는 게 지금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뭐 했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신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죠. 오늘 이 사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딱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이탈하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안에 서 있을 때요, 이 길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서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경험을 통해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목적은 이제 세 가지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요점이 나오죠. 그 요점이 세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세 가지의 구분으로 나오는데, 한 가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단어 순서 자체가 이래요. 우리 문장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원어 자체 쓰일 자체는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자체 순서대로 먼저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첫 번째 요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선택한 목적. 그럼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본질은 하나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하나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이 문장만 가지고 이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을 좀 길게 봐야 되지만, 간단히 우린 보호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보는 맥락에서 간단히 말하면요, 거룩과 흠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본질이에요. 단지 다른 형태가 띠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금 거룩으로 표현하고,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흠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작정하셔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는 거, 흠이 없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열매가 있을 때 반점도 없고 얼룩진 것도 없고 그 속에 석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 흠이 없다는 단어는 열매 딱 했는데 반점도 없고 안에 조금도 흠집도 없고 안에 썩은 부분도 없고 완전하게 그냥 딱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죄를 발견해야 된다 했어요. 죄를 제대로 발견한 자들은 이 말씀만큼 정말 멀어 보이는 말씀이 없죠. 왜냐하면 내 죄가 느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느껴질수록요, 난 우리 요즘 말로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어요. 답이 진짜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 노답 상태에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너를 난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 날 어떻게 만드시는데, 이런 기대만 품으면 됩니다. 단지 마귀는 어떤 걱정을 줘요?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셨냐? 너 흠이 없게 만들어낼 거야. 우리에게 정말 복된 선언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발생한 죄악이 뭡니까? 이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말해요. 보지 못하게 됨으로 뭐가 왔어요? 사람 안에 혼돈이 왔고 공허가 왔어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왔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몰라요. 그리고 공허가 왔어요. 그래서 발생되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왜 질투합니까? 공허한데 내가 더 채워야 되는데 제가 더 채우는 것 같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욕심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죠. 혹은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공허하고 우리가 무질서, 혼돈이 오다 보니까 그 두 가지 결과로 성경 창세기 말씀에 우리 가운데 흑암의 기품이 왔다. 흑암의 기품을, 우리 인생에 흑암이 덮여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요? 내일에 대한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없애버린다는 거죠. 흠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너 흠이 없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 지금 이 말의 흐름이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했는데 왜 택했냐? 너 흠 없게 만들려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 가운데 들어왔던 거 모두 회복시키려고 선택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이게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날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린 그날 흠이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질투도 없고 나쁜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할렐루야죠. 그냥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만 누리는 그 장소가 가는데,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 뭐 하냐면
하나씩 뭐하게 하냐면 흠 없게 만드는 과정들을 경험하세요. 경험케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겼느냐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봤는데 보석마다 모양이 다르다, 빛나는 게 다르다, 아름다움이 다르다 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뭘 해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거 하면 그냥 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지 안다면 서로 뭘 비교하냐고요. 누구는 얼마나 죄와 싸움을 했대, 누구는 얼마나 하나님의 열매를 받았대. 그게 어떤 중요가 있냐고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흠이 없게 만드시기다.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거를 이제 여기 가르침에서 쭉 선언하다가 5장 가서도 이제 5장 전체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설명하는데 5장에서 이제 한 구분에서 쭉 설명한 내용이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5장 27절에서 나와요. 5장에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은 이것 때문이야, 교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함이야 라는 구절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이 은혜예요. 이건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떼서 보게 하는 건 마귀 장난이에요. 떼서 보는 순간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고요, 흠이 없게 나아갈 수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단지 분명한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원리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거룩함이란 것이 우리에게 적극적이라고, 이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함이 적극적이고 지금 흠이 없는 것은 소극적이다 라고 말한 건, 소극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이걸 봤을 때 뭐냐면 거룩이 왔을 때 흠이 없는 것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거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흠이 없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흠이 없어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우리 이걸 거꾸로 가는 순간 그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골치 아파져요. 괴로워지죠. 자유가 없어져요. 왜냐면 흠이 없게 만들어야 거룩해 온다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룩이 오면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를 우리 교회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룩이 뭔데? 거룩은 어떻게 일어나는데? 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거룩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게 빛이에요. 거룩, 깨끗한 상태, 그걸 빛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려주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선언을 하죠. 그는 변함도 없고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죠.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그런 선언을 해요. 네. 레위기라는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레위기의 핵심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 방법은 예배야 라고 말해요. 한번 더 할까요? 예배다. 예배는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배는 이 예배만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개념을 잡을 때 했었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핵심적으로 뽑으면, 다른 좀 쉽게 표현하면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이 우리가 예배라는 하나의 모양이에요. 예배라는 모양이고, 이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고 힘쓰는 것, 알아가려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보여서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이 내 안에 너무 있습니다.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거는 성경을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너가 거룩 안에 있다는 증거다. 거룩 안에 있다는 그냥 증거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건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그냥 하나님께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향해 방향 설정했을 때 거룩은 계속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있어요. 그럼 그 거룩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흠이 없게 하나씩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로서 두 번째 요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예요. 그 앞에. 한 번 더 할까요? 그 앞에.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라고 단어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그 앞에 있어야 됩니까? 그 앞에 있어야, 하나님 것이 앞에 있어야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된다. 고라면 돼요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모든 몸부림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뭡니까? 죄와 싸움도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를 조만간 한번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 요한일서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요한일서라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과 교제를 아는데, 그 교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서 있으면 되는 거야. 단지 서 있으려고 할 때 못 서 있으니까 뭐냐? 왜 못 서 있어요? 죄 때문에 못 서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 단지 너희가 해야 될 건 죄 없는 척만 하지 마. 죄 없다고 자꾸 선언하지 마. 그게 이제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네, 한번 보겠습니다. 3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위에 지금 이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얻었던 기쁨이 사도들에게 너무 충만했어요. 근데 이걸 쓰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걸 써라. 이걸 썼을 때 이 길대로 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 근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선언한 뒤에, 근데 누릴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이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 복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야. 나아갈 때 주의사항을 5절부터 10절 사이에 서술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위에 한번 6절 말씀인가요? 한번 띄워주시면, 하는 힘쓰는 게 뭐냐면 너 죄 없다고 하지 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8절 말씀 때문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게 지금 가르치는 거죠. 너 스스로 지금 죄가 없다 말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한다? 그럼 너 사실 진리 없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가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무균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죄가 발견되는데 못 느낄 뿐이에요, 죄성을.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어요. 그 알아감이 내 죄를 계속 비춰요. 내 죄를 내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죄 때문에 괴로워?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잖아. 그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자백만 하면 돼. 만일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예수님이 미쁘시고 의로와서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원리를 설명하고 마무리로 10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너가 죄 없다고 하는 건 둘 중 하나 틀린 거지.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가, 완전한 빛이 아니었다는가, 아니면 네가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거, 네가 거짓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원리를 놓치지 않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죠. 죄를 자백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백할 때 사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절대 안 기쁘죠.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부끄럽고 힘든데요. 힘들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죄예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 지은 죄는 상관없겠는데 반복적인 죄다? 이러면 미쳐버린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는 우리 감정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기뻐해야 될 근거는 네 행동이 아니야. 너의 기쁨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다.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히 네가 보게 되면 거기에 시선을 딱 두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린 그 기쁨을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원리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있다는 원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예요. 한번 따라가요. 사랑 안에서. 이 일이 되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는 과정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함이 가능한 건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있게 된다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사랑이 있는 자들은요.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표현이 뭐냐면 계명이 딱 왔을 때 안 무겁다는 게 아니라 계명이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 무겁다는 건 뭐냐면 죄로 느껴지고 힘들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단지 뭘 붙잡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이 생겨서 계명들이 뭐냐면 오히려 쉽고 가볍고 나아가서 뭐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렷하게 만드니까 계명 자체가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딱 닥쳤을 때는 계명이 싫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은데 이걸 근데 내 안에서 사랑이 있는 자들은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서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걸 우리가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꺼트리지 않고 있을 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 가운데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게 계속 부딪혀요. 그때 성경의 진리가 또 한번 오는 거죠. 뭐예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라는 것이 또 보이니까 오히려 기쁜 거예요. 계명이 계속 예수님을 보게 하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 세상 살아가면 아무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보고 와서 봤다 하더라도 나가면은 삐까 번쩍하는 뭐 밖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TV 틀면은 다른 것들 가치관을 막 심어놓고 돈이 최고다 뭐 예쁘고 잘생긴 게 최고다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심어놓잖아요. 인간관 친구들 많은 게 최고다 뭐 이런 것들만 심어놓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딱 봤더니 그 율법이 날 괴롭혀요. 근데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게 해요. 예수님을 딱 붙들었더니 또 사랑이 막 부어져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계명 자체가 율법 자체가 너무 쉽고 가볍고 막 감사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괴롭지만 이해되세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우리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 말씀 두 군데 볼 텐데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계속 완성시키는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 작정이 하나씩 이뤄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봤던 요한일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데 우리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까지만 말했더니 이 말 듣는 사람들이 걱정할 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에게 계명 지키는 거 난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너 알아야 될 게 이 계명 무거운 거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뭘 깨닫냐면 앞에 계속 가르쳤던 무겁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계명은 무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보이는 겁니까? 계명이 무겁지 않게 되는 이유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계속 이기며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승리의 선언들이 이제 다른 각도로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일련에 이뤄지는 과정들을 정확히 시선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그 선택은 무엇이냐? 너희를 사랑 안에서 너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
사랑을 통해서 그 앞에 계속 서게 만들고 그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면서 너를 계속 흠이 없게 만든다는 거.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린 이미 그래서 그걸 베드로라는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야. 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신성한 성품이 하나씩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단지 그거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란 존재가 자꾸 딴 거 보게 하는 거죠. 딴 거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 닿아 있어야 됩니까? 거룩에 닿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 방향이면 돼요. 왜요? 시작 자체가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봐.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쓸 것 채워줄게.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얻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아있기 때문이에요. 공허한 것 때문에 속아서. 공허가 어떻게 속이냐면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벌면 너가 공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이는데요, 우리 더 많이 벌면 안 공허합니까? 돈 많이 벌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공허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이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다 채워집니까? 아니요. 잠깐은 채워질지 몰라요. 돈 많이 벌어서 잠깐은 좀 기쁠지 몰라요. 근데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냐고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만약 진짜 그런 기능이 있으면 자살하면 안 되죠. 왜 기업 회장들이 자살하죠? 돈이 있는데 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얻어봤더니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인기 많으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인기 많으면 기쁨이 되겠다 라고 하면 연예인들은 자살하면 안 되죠. 뭐 톱스타들은 특히. 톱스타들이 근데 뭐 합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마약하다가 자살하고. 왜요? 마약은 왜 하냐면 이 세상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왜 그런 길로 계속 가냐고요. 사회가 계속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답이 없다. 이 세상은 참,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다. 우상, 각자가 세워놓은 신이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만족이 여기 있다 라는 것을 선언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 선언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과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떠지?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입히고 다시 들풀도 입히는데 너를 굶게 만들까 보냐? 이런 선언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말씀에서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뜻을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룩한 거. 하나님 그걸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거룩한다는 거, 여기만 보면은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지금 이것도 뒤에 쭉 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래서 서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림으로써 계속 거룩해지는 것들을 삶 가운데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는 것, 더러운 것이 없으며 죄인들과 구별시키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